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수요일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모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라라는 큰 사명이죠. 아마 이보다도 더 큰 사명을 사이즈로 말하면 다 소중하지만 사명이라는 것이 소중하지만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양치는 목자로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 이 모세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애굽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그들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사역을 해내시죠.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구원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학대 당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께까지 달했습니다. 다 달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호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언제요? 이제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뜻이요 지금, 이때, 곧장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십니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셔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그냥 이름이 민족 이름이 이스라엘일 뿐이지 사실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소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가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스라엘에 억압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그뿐 아닙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학대. 쉬운 말로 종살이를 하는데 종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사실 주권이 없죠. 예.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권의 자리를 지금 애굽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습을, 그 학대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10절에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도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어라는 단어가요, 보내다, 해방하다, 알리다, 뻗치다, 내보내다, 이 단어 안에도 해방하다, 출애굽, 내보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샬라흐라는 단어는요,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자로, 대리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적 임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모세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200만 명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왜요?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보낸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내어진 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보낸 자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우러러 볼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의 신분이 뭘까요? 양치는 목자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동물이랑 아무도 대화할 상대도 없고 동물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보내어집니까? 바로 왕 앞에 가야 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고요. 게다가 아시죠? 지금 이 모세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나왔잖아요. 그곳에 가면 살인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그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 그리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왕 앞인데 그곳에 내가 어떻게 섭니까?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네, 우리도 크건 작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려면 가고 서라면 서서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내 의지, 내 주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일,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 그 구원의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또 내 마음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 우리들의 직분의 일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이 꼭 교회 일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이라든지 또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그 위치, 마찬가지로 그것들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인도하심이 오늘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40년간의 미디안의 광야의 훈련, 그것도 사실은 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신분이 목자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죠.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 가면은 지금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로서 쫓기는 몸이에요. 그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모세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결정보다 이미 앞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이며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모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결국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문법이요, 좀 어려운 말로 히필 동사인데요, 수동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 왕 앞에 서는 것도 모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그냥 쓰임받는, 그냥 꼭두각시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요, 모세의 능력, 모세의 주권이 아닙니다. 그저 모세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자일 뿐입니다.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일 다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항복을 받아냈고 또 광야의 40년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뜻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대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먹이신 것도 마찬가지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세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가 바위를 친다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는요,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모세는요,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잘 깨닫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좀 허리 좀 피고 다녔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양들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아니었죠. 이스라엘 위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재판자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물론 어마어마한 큰 일이기도 했지만요, 그것보다 영적인 으로 보면요, 지금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는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애굽과 그 땅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바로 왕은 신이에요. 인간인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힘으로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요, 우리의 행위로는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내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희생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까요? 오늘 12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하나님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들의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함께 거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배경이 어디라고요?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우상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는요 절대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요,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왜요? 이들의 예배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요 모세의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14절 보면요, 끝까지 모세는요 주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돌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선포하고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애굽에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라는 사람 이름도 못 들어본 거예요. 아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40년 전에야 애굽의 왕자였다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무런 지위도 통치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믿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 안에도 이 사람의 모든 삶, 이 사람의 모든 생애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할 때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맨 처음 등장할 때는 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명한 사람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여호수아 아빠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아버지를 꼭 이렇게 이름 앞에 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배경, 근원이 누구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면요 그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이에요. 눈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 여호수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배경과 근원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요 보내어진 자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굴까요? 보낸 자가 누군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낸 자, 보냄 받은 자는요 보낸 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냈느냐가 이 파송받은 자의 지위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 어쩌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라냐면 스스로 있는 자. 네. 뭐가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좀 더 어려워요. 너무 철학적이에요. 원문을 봐도요,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뭐가 일어나다, 뭐가 되다, 계시하다, 얻다, 존재하다, 장막치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되어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요, 사실은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존재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계시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시작과 끝이 없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간도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는 그분의 지위와 능력을 힘입고 보내어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줬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가니 보내어졌으니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도 아니요, 스스로 계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보다 바로 왕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이들은 출애굽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그들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도, 바로 왕이라는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요, 그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힘과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쓰임받은 복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복된 사람인가요?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다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크건 작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 크건 작건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다 소중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언제나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없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앞세워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그 사명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합시다. 주여